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한번 선포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주의 아멘. 그 능력을 믿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힘을 입으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피로써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 한번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의 속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알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좀 알림 소식이 조금 많네요. 네, 드라마 바이 성경 읽기 이번 주까지 계속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끝날 예정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주시고 통독해요 하신 줄 알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첫째 주 10월 2일 날 우리가 창립 4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창립 기념 주일날에요. 10월 첫째 주에 우리 권사님 임직을 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 임직하는 그 공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중에 우리 세 분만 우리가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명주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권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표일은요, 다음 주 주일날에 예배 후에 투표용지를 나눠드리면 투표하시고 나가시면서 저 안내 데스크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끊는데 열심히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9월 9일, 그러니까 둘째 주죠. 둘째 주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7시 반이고요. 본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해봐서 계속 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할지는 결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매주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시니까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에는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오셔서 금요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운데요. 9월 18일 셋째 주는 우리 하반기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일꾼을 세우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데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온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을 만져주셔서 아멘. 속기 회복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값진 축복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또한 성교원금 각종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소망 장로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앉으시면 고백합시다. 영혼 구원에 힘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 또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장 안에서 하나님 주관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속에서 좋은 열매를 한 주간 맺으면서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날씨가 참 덥죠? 계속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 가뭄은 더해가고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텍사스를 비롯해서 몇 개 주가 큰 비가 와서
어려움을 받았다, 넘쳤다, 실종이 됐다,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어떤 지역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몇 주간, 앞으로 몇 주간요, 한 2, 3주간 더 이런 더위가 계속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축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와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어디서부터 오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오늘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수시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늘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안 즐거워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모양만,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그 색깔이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있잖아요.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한다면요,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 생애에 혹시 파멸의 길로 인도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신앙 지침을 주 내용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또한 병들어 있을 때, 그러할 때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나누어 기도할 신앙적인 지침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요, 16절에서 18절에는 재의 고백과 중보 기도가 중심이 되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성도들 사이에 그 상호 죄를 고백과 중보 기도로 말씀하고 있죠. 특히 17절, 18절에는 능력 있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얼마나 힘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오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기도,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장 전체가요, 5장 전체의 말씀은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며 이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결과가 온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하는 일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 어떠한 기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인가? 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맞춰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삶의 고통이 달릴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해결책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오늘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고난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도와 찬송을 연결시켜서 고난 당하는 자의 유일한 해결책이 기도와 찬송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도할 것이요 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로는요, 프로스게트노,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고난을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처했을 때 대처해야 할 행동의 원리는 바로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이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바로 우리가 믿는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론 응답은 많이 받겠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 바로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더 큰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보다, 축복도 좋잖아요. 하지만 내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조금 알게 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로 통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유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겠다라고 예고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붙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단서는 바로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했었을까요? 기도 없는 회복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회복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 없는 회복은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야고보는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찬송할지라 말은 줄을 잡아 튕긴다라는 그러한 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검고를 타면서 노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만은 즐거워할 때, 기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는 뭐 밤을 새울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평온해지고 내 삶이 기뻐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종하기 쉽다라는 거죠. 방종하기 쉽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을 인정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병든 사람은 치료를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청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혼자서 기도하도 좋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목사랑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 합심기도,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장로들에게 치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서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 당시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그러한 해석된 단어를 원래적인 의미를 보는다면 기름을 부으며 문지른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 기름을 문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사회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의식적인 수단이기보다는요, 의술주의, 치료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면 약을 문지르면서 바르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치료에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할지니라라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료보다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톡으로 다들 아시겠지만요, 지난 주간 이지선 집사님이 수술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은 불안한 감이 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몸도 마음도 그리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키드니, 그 신장 이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오랫동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인터뷰를 하고 몇 번을 병원에 검사로 다녔고 이제서야 신장 이식을 받는 것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가족보다는 본인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는 게 이제는 바뀌겠구나, 건강한 모습을 되찾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신장, 새로운 키드니,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병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더 많이 하여야겠다고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였더니 정말 수술이 잘 되고 어저께 밤에는 퇴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힘들게, 지금보다 더 힘들게 관리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꼼꼼히 하나하나 잘 체크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좀 지나면요, 몸을 잘 추스리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2년 전 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어떻습니까? 온통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잖아요. 시끄럽고.
그 지난 1년 전에 코로나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집사님, 그것을 안타깝게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 그 권사님의 울부짖는 그 목소리, 또한 새롭게 나오신 그 장로님이 갑자기 암을 수술하게 되고 지금도 투병 속에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같이 함께하며 혼자 해야 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이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매일매일 울부짖며 기도했었습니까? 그 기도했던 결과가 오늘 15절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했더니 깨끗하게 병도 나으시는 분도 있고 깨끗하게 또한 회복이 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좋아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어도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의 말은. 만약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보통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도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왜 응답받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공의의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 말 가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 중 가장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엘리야를 할지라도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랑했을까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랑했다는 거죠. 그 연약함.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말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심판을 위한 기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도 기도했습니다. 심판을 위한 기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바로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하는 것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동기와 의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의인의 강구의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의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순종의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은 생선이 왜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선의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트리메탈암이라는 그러한 물질 때문에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등어 생선 있잖아요. 그 고등어도 비린내가 좀 심하게 나잖아요. 비린내가 나는 이유는 그 고등어에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산을 없애려면 단백질이 풍부한 양념을 많이 섞어서 넣어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비린내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몸에서 세상의 비린내가 나진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오염으로 뒤섞여서 그 오염이 되어서 혹시 세상적인 그 썩은 냄새가 혹시 나에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오염된 냄새를 없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처럼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 예배 안에서 세상의 비린내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신선도로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건강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을 거론해서도 또한 운명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은 팔자소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 타령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역사를 운명에 맡기지 말고 체험해버리지 말고 다시 변화시켜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로지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 앞에 놓인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육지로 변화시켰잖아요. 반석에서 생수나도록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모두가 의인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응답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가 새로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시내산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온갖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의인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는 능력과 세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의인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합심하여 하는 그 중보기도에는 큰 힘이 생겨나고 큰 역사와 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 내가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지만은, 세상은 나에게 고난을 주지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아멘. 그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멘.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가정과 우리 옆에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말씀은 하나님 그 의인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는 그 기도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세상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절 고백하며 우리 나갑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가정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시내산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온갖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의의 기도에는, 능력에는 세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투표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믿음으로 의로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만져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나팔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마음으로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도 함께 치유하셔서 회복되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영원 권사님께서 친교를 섬겨주십니다. 오늘도 그 섬김에 하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망장로교의 성도님들과 하시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수술하고 회복하는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온라인 예배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 의인의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